서가지고 대사관 앞에서 줄을 섰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날 영사의 기분에 따라서 미국 갈 수도 있고 미국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과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비자로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의 하나의 신장이 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동양계 미국인 여성 2명이 북한 땅을 밟았다가 또 오래 밟지도 않았어요. 잠깐 북한 땅을 밟았다가 북한으로부터 형을 받았는데 20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년 형을 받은 이 사람들이 금방 풀려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 여인이 바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였으면 아마 20년 꽉 채우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미국 시민권을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미국의 어떤 국력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는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인터넷의 세계, 그리고 컴퓨터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세계를 보면서 자신의 모든 젊음을 거기에 불태웠습니다. 거기에 남들이 못 보는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자신을 투자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하버드 대학도 그 학위도 포기하고 자신의 젊음을 그냥 올인해서 그것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계 갑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 게이츠도 보지 못했던 더 큰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물질의 세계보다 더 큰 축복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말씀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주시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생은 잡석과 같은 인생입니다. 돌도 그냥 돌이 아니라 그냥 잡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는, 그 인생에 담는 인생은 바로 그 인생 전체가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은 짐승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짐승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누리고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사람은 동물의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이고 능력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진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복음의 다이나마이트, 복음의 디나미스가 우리 안에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요, 여자이든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그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연약함에 따라서, 인간적인 연약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라를 복음 속에 넣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나라이지 사람들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 우리나라의 이 두 개의 코리아를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과 남한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다 코리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남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억압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이 김일성이라는 한 가문을 우상화시켜서 그 한 가문을 마치 종교처럼 섬기게 하는 이 비상식적인 일이 북한에 있는데 이것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나 남한이 아무리 북한보다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에서 아무리 잘 살고 이 나라가 아무리 풍요를 준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에 꿈이 많다고 할지라도 세상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해보면 죄의 나라고 바로 탐욕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연한 의미에서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셔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하나님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내보내시면서 두 가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두 번째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과 정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자신들의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돈을 주시지는 않고 자신들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무엇을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질병을 치유할 능력, 이 두 가지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능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만 주셨느냐? 모든 걸 다 주시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주셨느냐? 이게 여러분 축복의 도화선입니다. 이게 능력의 도화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에게 두 가지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그 두 가지 능력이 무엇이죠? 하나는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가 되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어떤 능력이죠? 이 손을 품속에 넣으면 손에 나병이 생기는, 그리고 또 넣었다 빼면 손이 치유되는 이 두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뱀을 잡는다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잡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손을 넣었을 때 나병이 생겼다가 치유되는 것은 바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능력을 주시지 않고 이 두 가지 능력을 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가 끔찍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는 우리 애굽의 술사들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도화선이 돼서 잠시 뒤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시지 않고 딱 두 가지 능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 두 가지는 단순히 고치는 능력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장 시급한 일이죠.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기다릴 수 있어도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성을 갖기도 하고 또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이것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적과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 아시죠? 벌써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병 고치는 거랑 기적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요. 여러분, 병 고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에 너희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독약을 마셨습니다. 죽나 안 죽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은요,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것은 복음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생각도 못한 일들이 나타나고 영적인 대결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는 사실은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척교회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의 영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수단으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개척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다 어떤 아픔을 안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개척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개척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 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국은 병을 낫고 복음,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와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필요하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보면 기적이 목적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변합니다. 돌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한번 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울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눈물 한 번 안 흘리는 사람. 아무리 아파도 눈물 안 흘려요. 아주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제일 변한 것은 그러면 수도꼭지가 돼버렸어요. 그냥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설교하다가 울고, 성경 공부하다가 울고, 또 간증하는 성도님들 눈 보다가 또 울고,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저렇게 남자가 눈물이 많아요. 제가 또 호진이한테 맨날 그러면 넌 남자가 왜 이렇게 우니? 그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던 사람이 정신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난폭하고 폭력적이던 사람이 온순하게 변화됩니다. 신경질적이고 거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외향적인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이 되고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질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혈기 있는 사람이 난폭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품의 변화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되는,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능력이라는 것의 최고봉은 뭐냐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가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장이라는 단어와 성숙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장과 성숙이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성장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외적인 부분의 것을 얘기한다면 성숙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키가 크고 사이즈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깊이가 있어지고 성숙해지는 것, 내면적인 성장을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찬의 결국 최고봉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결국은 주님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여러분 안에 인내가 있고 양선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이런 모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사 속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평양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술을 끊기 시작하니까 술집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술집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평양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기생학교가 평양에 유명한 곳이었잖아요. 기생학교가 사라지고 여러분 결국 복음이 들어가서 그 동네의 문화를 바꾸고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골목 안에 있을 때 이 골목 안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있던 가게들은 점점 하나씩 나가면서 음식점들은 나가고 점점 술집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 있는 동안 이 지역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이 이 교회가 있는 이 도로가 방탕의 문화가 아니라 타락의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화에 선한 영향력을 받는 곳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제자들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갈등과 고통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마음속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장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시기를 부흥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세요. 어느 때는 내가 기도할 때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쓰고 막 매달려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정확히 응답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 부흥이라는 것은 분위기거든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면 교회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다 응답돼요. 저는 이것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만 4년이 되어 가는데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한 번쯤은 사단의 아주 강력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교회나 가지고 있는 통계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해서 막 영적인 분위기로 올라갈 때 사탄이 강력한 공격을 하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막 두 쪽이 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렇게 한번 갈라지면 교회들이 회복을 못해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잠자고 있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부흥을 경험하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그냥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이 마귀의 공격이나 사탄의 세력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을 압도해버리는 이 기도의 능력, 이 부흥의 능력이 있으려면 정말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저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권사님 저 여기 방석 하나 만들어 주실 거죠? 저 여기에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에 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갑자기 방송 얘기가 다른 분들은 뭔 얘기인가 그런 게 있어요. 방석이 있어요. 정말 요즘에는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싶어요. 감사한 것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같이 많이 하십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분위기가 많이 틀려요. 정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위기, 이 역사에 이끌어 갈 때 여러분 이 부흥의 분위기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선언하면요. 그 선언과 선포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늘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을 갖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 돈이 없어도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 선교, 믿음 전도라고 하는데 이 믿음 선교의 창시자는 아버지는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 출신 또 전도사님이 계시지만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 가도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나를 이 땅에서 지원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훈련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교 떠나기 전부터 어떤 훈련을 했냐면 무엇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영국의 내지 선교의 시작이고 오늘날의 그 OMF 선교회가 이렇게 태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OMF 선교회는 지금도 13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빚을 내거나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필요한 것을 채운 것이 한 번도 없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선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원래는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지만 영국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와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부임해서 딱 갔는데 그 교회에 의자마다 숫자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무엇이냐고 집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앉는 사람들이 그 숫자에 있는 헌금을 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그 의자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앉으면 그 액수의 헌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리를 찾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이거 다 떼내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이 회계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사례를 저희가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사례비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거 다 떼어버리라고. 그다음부터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서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재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 교회 재정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나중에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2만 명이 고아를 길러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에서 구제비를 구걸해서 아이들을 키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데 철저하게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 그야말로 축복의 광산입니다. 금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꺼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설교자가 돈이 많으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예배당 짓고 돈 가지고 프로젝트 하고 돈 가지고 교회 행사하고 돈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을 때 성경 들고 말씀을 파고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돈의 능력과 돈의 힘을 의지하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올 때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새가족반 1과 복음 1번 문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구로 얘기해 놓고 있어요. 에베소서 8장 2절 말씀이 뭐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거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돈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적인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니까 선언하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이 없이 능력이 나타나야 나중에 돈이 생겨도 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돈에 구애받지 않아야 합니다. 돈은 그냥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돈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 교회가 돈을 너무 엄청나게 세이브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돈의 힘을 믿고 교만하고 자만해지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처럼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의 말씀, 이 어마어마한 세계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가난해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없어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너무 절호의 찬스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은과 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 없이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지팡이와 두벌 옷 가지지 말고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믿게 되어 있고 어디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죽겠다는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 너무 안전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생활의 안정부터 추구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고 생활이 안정된 다음부터 봉사하려고 하고 생활이 안정된 다음부터 내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돈이 없을 때, 특히 안정된 직장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던져야 합니다. 과감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들고 기도하면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것처럼, 빌 게이츠가 남들이 보지 않는 세계를 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세계가 언제 보여지는 줄 아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 세계가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세계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세계가 보여졌냐면 직장에서 주일 성수하는 문제가 어려워져서 직장에다 사표를 내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점심 먹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전도사님, 유전도사님도 부모님이 신학하는 걸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신학하는 걸 찬성해주는 부모님만 있어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신학하는 걸 반대하는데 제가 혼자서 신학을 한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으니 부모님은 신학교 그만두길 원하시니까 등록금 대주시겠어요? 등록금은 고사하고 점심 먹을 끼니도 수입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수입이 없으니까요. 등록금은 고사하고 점심 먹을 끼니도 없는, 그래서 매 학기마다 그 등록금 넣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안에 기도하는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데 등록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등록시켜 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등록금 못 내게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휴학하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빨리 안 주셨을 뿐이지 항상 주셨어요. 이 오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 생긴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제 안에 들어와서 보이는 세계로 자리 잡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큰 비전을 주셨어요. 저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 꿈과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너무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직장 잘 다니고 있던 내가 나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집에서 쫓겨날 결심하고 부모님 등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신학의 문에 들어섰는데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등록금 때문에 매번 기도하게 하시냐고. 왜 등록금 한번 제대로 제때 좀 빨리 안 주시냐고. 그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훈련이야 이거. 네가 등록금 쌓아놓고 돈 쌓아놓으면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기도하겠냐? 안 하죠. 돈이 있는데 뭐하러 등록금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절규하고,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이게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짐승이 울부짖는 거지.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더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 문제 통과하시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이루고, 제 마음속에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장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돈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 아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요구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 아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 아니다. 다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왜 안 주시느냐?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냐면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항상 그랬어요. 그런 기도하면 반드시 주세요. 예전에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절구하면서 기도했죠. 막 제 가슴을 치면서.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돈 없는 거 한탄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 안에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은 돈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직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아직도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셨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예수님도 기도하셨거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고,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뽑으실 때나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시죠. 이거 말이 이상하죠? 예수님이면 오히려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기도 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 새벽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돈 없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돈 없는 거 비굴한 것도 아니고요, 비참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구름 같은 그 비전, 지금은 내게 있어서 멀리 보이는 그 비전이 어느 날 여러분의 가슴에 쑥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잖아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결한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월트 디즈니가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냐면 정말 꿈과 희망이 있는 정말 아이들의 천국 같은 놀이터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게 이제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게 돼요. 이 디즈니 월드는 디즈니랜드의 10배 크기가 되는 정말 엄청난 놀이공원인데, 이 디즈니 월드를 준공이 되는 것을 못 보고 월트 디즈니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준공식에서 한 그 축사를 하는 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 월드가 준공하는 걸 보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랬는데 이 미망인이 나와서 좀 전에 하신 분의 말은 틀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미 매일매일 이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이 디즈니랜드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미 이 준공되어진 이 디즈니 월드가 남편의 머릿속에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비전입니다. 그렇죠? 비전은 내게 현실적으로 오지 않아서 내 머릿속에 그려지고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 비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는데 그런 걱정하지를 마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 돈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난관을 뚫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돈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은 돈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이 돈이 많다는 건 뭐예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부모 거죠. 청년이 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젊은이가 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젊은이는 돈 빼고 다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패기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누리려고 하면, 너무 큰 것을 꿈꾸면, 세상적인 것을 꿈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게 돈이 없고 가난하고 환경이 어려운 것이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도약할 수 있는, 여러분의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돈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준비 없이 선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말씀의 준비이고 기도의 준비이지 돈의 준비는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만 계속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있다가 우리 전도사님 아직 설교 끝나려면 멀었는데 끝나는 줄 알고 앞에 갔나 봐요. 미안해요. 우리 교회 설교 동영상을 아마 여러 군데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옛날 제자들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제자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뭐냐면, 목사님 슬퍼요. 그래서 뭐가 슬프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시간이 너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때는 설교 시간만 1시간 10분, 1시간 20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계속 있다가 그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있다가 이 집에 있다가 저 집으로 가서 반찬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저 집에서 불고기 한다니까 저쪽 집으로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물질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사람의 영혼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결국엔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돈을 얼마나 받느냐에 관심을 가지는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는 돈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돈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을 손해보고 신뢰를 얻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돈을 좀 손해보고 존경을 얻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협력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협력자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비전과 공동체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동참시키는 사람이 좋은 협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꿈은 똑같지만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는 야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야망은 뭐냐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과 노력이 취해져야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야망인데, 이 야망은 내가 이 꿈을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지고 불행해져요. 그건 뭐냐면 그게 야망이에요. 그런데 비전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요. 같이 회복이 돼요. 같이 행복해져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내 꿈이 야망이 되지 않고 비전이 되기 위해서, 그 비전을 쫓아가기 위해서, 좋은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의 교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습관적인 종교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인사이트를 많이 놓칠 수 있어요. 제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인사이트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한 부분, 한 조각을 내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동시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복음 앞에 복종시키는 바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협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인데 한 장이에요. 짧아요. 다 끝났어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복음을 전하니까 온 갈릴리가 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치면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반응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 반응이 좋은 반응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 반응이 대적하는 반응으로 올 수 있는데, 영적인 진리가 선포되면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다. 지금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잠잠하면 안 됩니다. 너무 조용하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이 당황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도 모르는 세계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당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황하기를 바랍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야? 막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야 돼.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일본의 대학을 중심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본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일본 야쿠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칼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래요. 왜냐하면 이 야쿠자가 선교사를 찌르는 사건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예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선교사님이 다니면서 온 대학을 복음으로 발칵발칵 뒤집어 놓고 있으니까 이 사탄이 야쿠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위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가 자기 발에 묶여있는 이 쇠사슬에, 말뚝에 묶여서 그 쇠사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쇠사슬을 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코끼리에게 있는데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적응하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 세상의 삶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더 넓은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멀리 눈을 들어서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면 지금 고민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서 시선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보여요. 그런데 잠시 우리의 눈을 떼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어쩌면 내가 그 문제에 너무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의 자아상이 너무 과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학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놀라운 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 의지하면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 아버지 돈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실 때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복음의 dynamit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으로 물질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믿음과 비전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들과 협력자들,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